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으로 모았습니다. 그들은 5 방백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기에 아벡을 군사 직결지로 삼은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의 군대를 모으고 진을 쳤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주요 5 성읍 중 가드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아벡으로 나와왔습니다. 블레셋의 수령들은 각기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군사를 이끌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 다윗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소년이었을 때 가드의 유명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아벡으로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 다윗이 분명히 이스라엘 편이 되어 사울 왕과 하나가 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염려와 두려움은 옳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사였고 그가 만일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스라엘의 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는 사울 왕의 사위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아무리 신뢰하고 그를 자기 시위대장으로 삼으려고 해도 그것은 아기스의 입장이었지 블레셋 방백들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에게 그들이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내려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변하면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군대로 말하면 피와 식별과 같았습니다. 피와 식별이라는 말은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와 식별이 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를 공격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피와 식별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면 아군을 무참히 죽일 수 있고 적군을 아군으로 오해하면 적군을 환영하다가 적군에게 무참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와 식별은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피와 식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전쟁을 준비할 수 있고 정확히 그 대상에게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사탄이 우리 편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와 싸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상대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대적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그런 사랑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대적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기에 속이고 숨기고 감추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숨기고 감출 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와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충성한 대상이 곧 내가 섬기는 대상입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을 위해 그 대적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그의 유혹을 이깁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